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오늘이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무슨 날이냐면은 여기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남북 통일 기원 미사. 우리나라는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6.25를 겪었죠.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서로가 아직 화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 날을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로 조금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것이 바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인데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에집트에 있다가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게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루었던 왕 이름이 다윗 왕이죠. 그 앞에 사울 왕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다윗 왕 때 이제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제대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다윗 왕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요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 왕 때는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는데 조금 실수를 했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솔로몬 때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요. 요만큼이 다윗 왕 때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솔로몬 때 새로 지은 거죠. 어떻게 이걸 지었느냐? 성전이나 궁전을 지었는데 황금과 청동을 들이부어서 만들었는데 무려 20년간 만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가득 차죠. 그리고 결국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부분 성공하죠. 성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은요, 원래 유다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유다 지파랑 이제 베냐민 지파 이 두 군데. 지파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2지파 혹은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혹은 12개의 집안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그 나라 중에 두 개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남유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솔로몬 때 이제 열받았던 사람들이 왕 뭉쳐가지고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하나 만드는데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만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반란이 났습니다. 반란이 났는데 그냥 이게 헤어졌겠습니까? 서로 칼질하고 욕하고 전쟁하다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정말 나빴습니다. 원수지간이었죠. 분명히 같은 민족이지만 남보다 못한 사이란 말이 있죠. 그런 어떤 느낌으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르죠. 남유다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먼저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빌론이라는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사실은 뭐냐면요. 이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다 사라졌는데도 원수지간입니다. 이 흔적들이 좀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옛날에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주는 장면이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은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는 소리를 하죠. 왜?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던 겁니다. 엄청난 세월이 지나고 나라가 다 이제 흩어졌는데도 이 원수지간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느님과 모세는 이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모세나 이제 하느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훨씬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일독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돌아오면 하느님께서는 흩어진 민족들을 모아들이시고 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독서죠.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뿔뿔이 싸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망해버렸던 그런 역사를, 그런 미래를 예언했을까요? 어쨌든 모세는 하느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 있는 내용은요,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오늘 복음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둘이나 셋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은 이루어 주실 겁니다. 모르죠. 저기 어느 산에 벼락이 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신할 수 있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 정도는, 주님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들어주시죠. 근데 이게 사실 사랑이라는 게, 용서라는 게 어렵죠. 그리고 어려운 가봅니다. 왜냐? 6.25 때 있었던 전쟁의 기억들, 이걸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어른들이 싸운 기억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억은 없죠. 대신에 북한 친구들하고 친하신 분, 나는 북한 친구들하고 친해요. 솔직히 신부님도 안 친합니다. 저는 북한 분들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친하고 관심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서로 옛날에 싸워가지고 말을 안 하는 상태인데 굳이 말을 걸어야 되나라는 못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말을 건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젠 용서가 무관심으로까지 발전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힘까지도 청하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으십시오. 오늘은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용서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적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용서하고 친해지기 위해선 그냥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서로 친해지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적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용서할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함께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어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었죠.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고 용서했던 경험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통일까지 너무 어렵다면 서로가 친해지는 것만이라도, 서로 화해하고 친해지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6.25입니다. 6.25 때 상처받은 어른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어른들 많이 돌봐주시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용서와 화해의 어떤 이야기들 나누면서 한 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안녕!